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같은 본문의 같은 구절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더 이것을 본문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것을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하는 것은 원래 8장 39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우선 줄여서 오늘 11절까지만 읽고 다시금 이렇게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1장 18절부터 이렇게 3장 20절까지 한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성경을 모르든지 아니면 멸망당할 자이든지 그렇죠. 로마서 3장 20장까지 읽어보면은 모두가 사형수인 거예요. 범죄자들인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3장 2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그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면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 진노의 결과는 심판,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태어나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런 줄도 모르고 죽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 살면서 죄 지었으면은 바로 심판받으면 좋은데, 그거는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범법하면 관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지. 로마서 13장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칙권 있으면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공서 직원들은 이 사람이 못하면 심판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관원들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잘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모든 인간들은 저렇게 마음껏 살아가지만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요, 그 진노의 결과로 심판당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지금 살아있을 때 당장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어요? 살아남을 인간, 심판하는, 죄 짓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가장 마지막 날로 보류해 놓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내 사는 동안에 이 진리를 빨리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음을 믿고 내가 그 죄에서 해방받아서 심판을 면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의라 그런 거예요. 내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거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도 저 사람들은 심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심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세트 프리 됐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죄 지어가지고 또 회개하고 내일도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모레도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해방됐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내 걸로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땅에 행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째 예수를 믿고 심판을 면한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몸이다.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첫째 예수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둘째, 그런 예수 믿는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된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은 얻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도 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를 축복되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까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7장 마지막 절까지는 7장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심판은 면했는데 죄로부터 자유는 얻었는데 여전히 죄의 공격을 받고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있고 죄 때문에 죄의 공격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왜 그런 결과가 왔는가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해방은 됐는데 육이 해방된 건 아니에요. 영이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은 세상을 섬기고 내 육은 죄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은 죄의 법을 섬기는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는데 그런데도 왜 자꾸 나는 죄 가운데 살까 분석해보니 내가 육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은 예수 믿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육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육을 따라 살면 늘 회개해야 되는구나. 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자. 그렇게 7장 25절에 결론을 내린 후에 그러므로 8장 오늘 1절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가면 죄의 법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법을 부여잡으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죄와 죽음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생활을 하려면 생명과 평화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애는 성령과 함께 승리해가는 삶이지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성령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 힘들어요. 안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죠.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 심판은 없지만 고생 속에 사는 거예요. 심판은 없지만 결국 내 힘으로 사니까 인생 살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만 심판이 없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그날부터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자.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째,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그 기쁨부터 먼저 맛보십시오. 아직도 죄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죄의식이 쌓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 주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다시 제가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죄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그 기쁨부터 먼저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죄로부터 해방도 못 받아가 늘 죄의 공격 속에 기쁨도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확실히 해놓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러분 죄로부터 세트 프리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내가 믿어지고 싶거들랑 내가 누리고 싶거들랑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법이 그걸 해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이게 완전 세트 프리가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 그래서 이 죄를 맛본 사람, 죄로부터 해방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난주에 이 몸을, 해방된 이 몸을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서 사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많은 축복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1단계를 지난 성도들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맛봤다고 믿고 2단계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가 뭐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자.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12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을 졌죠.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빚졌지 마귀한테 빚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빚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탕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탕감받았거든요.
그러므로 탕감받았지만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지, 하나님께 빚진 자지, 죄한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한테 매여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빠 아빠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는 말이 헛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첫째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막 증거를 해주는 거야. 왜? 기도하다 보면 아바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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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언도 나오고 아바 아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 소리가 나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보증해 준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은 이 기쁨을 마음 못 보잖아요.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짖는다?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아저씨 익혀야 되잖아요. 어? 하나님 아저씨 하고 익혀야 되잖아. 아니면 하나님 저 신이시여 뭐 유대인의 신이시여 뭐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린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건 내가 자녀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게 해줬을까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내 영과 더불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은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입양돼 가지고 좀 서먹하죠. 그러니까 입양됐기 때문에 긴지 아닌지 좀 모를 수는 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닌 것 같아. 모태신앙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입니다. 양자하고 친하다라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말고 양자하는데 양자하고 친하다라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자하고 친하더니 차이가 있으면 뭐한데 양자합니까? 차별받을 거. 서자도 아니고. 예? 여러분 양자와 친하더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확실하게 여러분은 양자입니까? 친아들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친아들 같은 느낌을 좀 갖고 있는 모양인데 천만에이션 만만에이션. 여러분이 어떻게 친아들입니까?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양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양자와 친아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받을 영광 함께 받고 예수님이 받는 고난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래놨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라고 상속 못 받습니까? 양자라고 뭐 고아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로마법에는 더 확실합니다. 로마에 내가 누구를 양자로 삼으면 친아들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자를 좀 약간 차이를 두죠. 그 한국식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는 훌륭한 계모가 없나 이 말이야. 왜 엄마보다 더 훌륭한 계모가 없나 이 말이야. 계모는 왜 그래야 돼? 응? 그거 지금 뭔가 내가 고아로 있는 아이를 입양했으면 내 아들과 같은 건데 그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차별은 누가 느껴요?
그와 당사자가 느끼는 거야. 괜히 준 거, 괜히 섭섭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섭섭하고. 내가 양자로 입양되었으면 아들처럼 굴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나는 입양되어 왔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좀 안 들어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진짜 내 친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상속을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받을 상속 우리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속을 받으려면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 살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 고난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피조물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육체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 마약 마시자 할 때 마약 마시면 육체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거절해야 됩니다. 다 술 마시자 할 때 성령의 사람은 안 마시니까 고난당하겠죠. 다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할 때 성령의 사람은 안 가니까 힘들겠죠. 다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서 죄에 동참을 안 하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 그걸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살고 싶다면 왜 편하게 못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짓고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왜 모든 걸 버려두고 모든 걸 던지고 십자가로 향하여 올라가셨나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오늘 예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른 데 갈 일이 있었는데 여기 왔다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고 왔잖아요. 성령을 쫓아왔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건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은 내가 내 힘으로 막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요, 병을 너무너무 오래 알아가지고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연약해. 의를 행하기에 연약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 동참해버리고 말지.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한 잔 마시고 말지. 거부해가지고 괜히 풍파 일으키고 할 능력이 없어. 연약했어. 그런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일 누구와 살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살지 몰라요. 지금 직업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이 내 앞에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소망을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니 그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는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미래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미래를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아시잖아. 그래서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가 우리는 모르고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고 성령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야.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캐치가 됐으면 여러분 앞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 미래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 미래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정보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고 이 산업 도상국이니 어쩌니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판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도 최첨단이 어디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면 됐는데, 지금 앞서가는 사람이 수도 뵙고 우리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나 하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두 가지다. 첫째, 과학적으로 핵융합 에너지 시대다. 어느 나라의 어느 그룹이, 어느 팀이 핵융합 에너지를 발견하느냐. 그러면은 모든 전기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앞으로 개척되는 분야는 우주 산업 분야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핵융합 에너지와 우주 산업, 우주의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누가 새로운 도약 단계를 갖느냐, 이게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이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캐치하면 한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우리는 따라지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가가 있어야 되지, 뭐 정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사회를 바라봤을 때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이 앞섰다가 50년이 앞섰다가 20년 앞서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많이 따라붙었죠. 일본은 취업 빙하기가 왔는데 20년 지속했습니다. 2010년, 최근에 일본이 풀렸습니다.
한국이 안 따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이 도표로 이야기하면 2015년에 취업 빙하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20년 갑니다. 그 무슨 얘기냐? 30대까지는 그렇다 쳐요. 30세부터 취업을 위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뛰는데 20년 동안 취업을 못 한 겁니다. 그럼 몇 살 됐어요? 50이 돼도 누구 의존해요? 부모 의존하나. 80은 부모의 나이입니다. 8050 세대라는 겁니다. 80세 부모 밑에 50세 아이가 그냥 살고 있는 세대가 일본입니다. 100만 명 된답니다. 일본이 심각하게 넘기고 일본의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봅니다. 이런 일을 해봐라 저런 일을 해봐라. 그런데 그 50대 된 취업 빙하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무 늦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뭐하나? 그들은 20년을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누가 원했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까?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20년 가버린 거예요. 알바 좀 하다 치우고 정규직 얻어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뜹니다.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겠지만 그래도 2015년부터라면은 25년, 35년까지는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어요. 일본 학자들이 한국은 일본을 거울 삼아서 빨리 대비해라 하지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앞에 한 사람도 못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뻔히 보고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게라 인간이 뭐 알면서도 넘어지고 뭐 똑같아요. 우리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어요? 나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20년을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300만 좀 된답니다. 3배나 더 많아요. 어떡할 거예요? 젊은이들. 그래서 일본은 그 20년의 세월 속에 30대 취업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에이 차라 그래 살다가 방구석 처박힌 거를 뭐라 하지 일본 애들. 희귀 고몰인지 동몰인지 그지 맨날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 나와가 범죄하는 거야. 갑자기 저기 나를 비웃어서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악성 범죄들이 일본에서 막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런 데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래 돌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딱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장소로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 의지 안 하랍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는 모른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멀리에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미래는 성령께서 아신다. 나의 미래를 그분이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취업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300명이 달라들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순서가 올라오면 60, 70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포기하고 치우겠습니까? 아니면 이 현실 앞에서 그냥 두 손 들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면접을 갔을 때 내가 준비했는 것이 면접관 입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준비시킵니까? 성령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네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성령께서 아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야 그 성령의 생각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느낌을 알고, 아, 이걸 준비하라 하는 모이다. 이걸 왜 준비하라 그러지? 택도 없는데. 그러나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계획해가지고 기도해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성령 의지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 뭐가 빠릅니까?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고 성령의 충만한 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취업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이 나갈 길을 헤쳐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봅니다. 한 명 한 명 봅니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순서가 오기까지 전진하십시오. 곧 여러분의 순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취업의 미래는 성령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걸 공부해볼까? 아, 이걸 배워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 딱 쓰일 때가 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품는 겁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헬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타격이 심하죠. 왜?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뭐부터 끊어봅니까? 헬스 끊을까 안 끊을까? 헬스 끊는 기라. 헬스 안 끊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재력가들인 거지 지금. 응? 그렇잖아요. 왜? 돈이 없는데 헬스를 계속 가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침에 조깅하든지 내가 몸으로 뛰어오겠다 그러잖아요. 돈 좀 있어야, 아, 필라테스 한번 해볼까 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필라테스 시대야 학원 차리는데 2년 동안 손님이 없으니 반납하고 요소 쓰고 갔잖아요. 다 급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직장 세상이 못 잘라요. 하나님이 들려보낸 직장이기 때문에 못 자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픈한 학원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문 못 닫는다니까. 그럴 바에야 빨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 힘차게 가는 게 낫지. 내가 거짓말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 한 명 있고 저 한 명 있고 저 한 명 있고, 이제 그거 차례라. 성령 의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왜 1월 1일 날 첫 동력회가 직업란에 취업 준비생이라고 썼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으로 쓴 그 자체부터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 쉬고 하루 논다 하든지. 응? 네 뭐하러 가면 작년에 하던 거 한다 하든. 작년에 뭐 한다가 놀았잖아. 그게 늘 인생에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자 이거죠. 그런 내가 성령 붙들고 가면은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될지가 나고 내 앞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 결혼도요. 돈벌이가 결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도저히 안 믿기지지? 나 돈 한 번도 없을 때 결혼했어요. 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혼해가 돈 벌어야 돼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70 가도 결혼 못 합니다. 성경에 막 60, 70 넘어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쫓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시대하고 다른데. 우리는 벌써 30
넘어가면은 3, 40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한판 승부를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동안을 취업 준비한다고 10년을 내보내고 포기하고 10년 보내가 20년 세월을 보내려고 그럽니까? 적어도 2035년까지는 한국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미 죄인 거라. 이 기간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야죠. 축복 속에 살아야죠. 보람있게 살아야죠. 그 황금 같은 20년 30대부터 50대까지를 그렇게 꼬모리처럼 살아가 되겠습니까? 주님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내 미래를 주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미래를 알기 때문에 마음 주신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 올 때마다 막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있어야 결혼하지. 그런 마음 죽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조건하고 상관없다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미래를 아시는 성령께서 너는 지금 미래가 결혼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내가 돈 모아가 결혼하겠다. 아이고 모으기는커녕 엄마 기초연금 받아 쓰고 국민연금 받아 쓰고 연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80대 일본은 그래도 국가주의니까 80대가 돼도 연금 타니까 80 아버지 밑에 50이 하루 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뭐 안 나가면 되고 안 쓰면 되고 집에서 뭐 가끔 시켜고 먹고 뭐 돈 크게 안 들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는 그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삽시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방법은 일단 결혼부터 시키는 겁니다. 왜? 결혼시키나야 먹고 살 국리를 할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뭐 어디 먹고 살아. 부모님 밑에 먹고 사는데 급한 거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결혼을 해야 저거 둘이 붙들고 살 거 아니에요. 나가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 천년에 먹고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괜찮은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내 미래는 주님 손에 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개척하고 주님과 함께 내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